안녕하세요. 하늘나라 찬송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늘 찬양교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라고 하는 귀한 찬송가에 담겨져 있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시 작곡자는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량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 왕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에 쫓겨 다윗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에 다윗을 돕고자 아이에셀 부대와 갓사람 중에 에셀 일당 그리고 30인의 두목 아마세들이 다윗을 도우려 왔지요. 그 말씀을 읽는 도중에 이 하버갈량은 만일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에 누가 과연 그리스도 편에 서서 싸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하여 어떤 시련이 와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 열심히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의 나이 41세 때인 1877년 가을에 가정선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그때는 5절의 가사였지만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는 3절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찬송가 1절에서는 주를 따라 섬기려는 성도의 자격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따라 섬기려는 성도의 자격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위에서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여서 신학교에 들어와서는 1, 2년도 안 되어서 신학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나서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특히 대학에 들어가기 어렵다 보니까 이 대학 저 대학 넣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내가 신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교에 원서를 넣은 것이죠. 그러다가 너무 뜻이 안 맞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다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성장이 좀 안 된다고 도중에 자포자기하고 또 다른 직업을 택하고 세상길로 나가는 목회자들도 보았죠. 주의 종이 죽으면 죽으려라는 분명한 사명감과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런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도중에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니지 말고 이 종교 저 종교 믿는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말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새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발자취가 주님의 맛과 향취를 듬뿍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된 장마처럼 모양만 있고 맛은 전혀 딴판인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전 옛사람은 죽고 영적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는 자기 부인이 안 되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부족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생활이자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활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듯이, 야곱이 야복강 가까이서 천사와 씨름하는 자기 부인 속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났듯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울로 거듭났듯이,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목적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위기로 인하여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흩어짐 속에서 각각의 현장에서 삶의 그런 모든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맛,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미랄이 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그런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힘써 전파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일을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따라 섬기려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명, 영적으로 거듭남,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